네, 이 읽은 내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통찰 혹은 질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까먹기 전에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 보인 게 있어요. 그전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데 오늘 연속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보였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된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좀 눈에 들어오셨나요? 된 일, 된 일, 된 일. 최소한 제가 18장부터 24장까지 읽으면서 4-5번은 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 보이세요? 된 일, 못 뭐 봤어요. 하나도? 네. 지금 뭐 읽은 부분부터 거꾸로 가보면은 그 된 일, 그 된 일, 그 된 일, 24장에 읽은 것 같은데 어디까지인가 모르겠네. 35절에 보면은 엠마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24장 14절에도 이 모든 된 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찾으셨어요? 네. 네, 무슨 된 일,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앞에도 있는데, 된 일. 제가 체크하면서 본 게 아니라, 된 일. 또 있다.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23장 47절,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자, 보시면 다 그 공통적이죠? 번역이 뭐 이렇게 이 된 일, 이 된 일 이렇게 있긴 한데, 어쨌든 똑같은 헬라어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 일단은 지금 당장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된 일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이렇게 처음에 쓰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바로 떠오른 게 있어요. 네, 무시하고 할게요 그냥. 바로 떠오른 일이 있는데 예,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혹시 누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보이세요? 이루어진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 된 일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헬라어를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같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하는데 이러이렇게 된 일, 이러이러하게 된 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이런 표현은요, 마태, 마가, 요한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오늘 읽으면서 제 눈에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구나 해서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 그들 중에 된 일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서 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일단 요게 쟤는 좀 하나가 읽다가 눈에 들어와서 먼저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좀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좀 저는 18장 19절요. 네가 18장 어찌하여 19절. 나를 네네 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면 예수님도 선하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도 선하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심오한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도 선한데 왜 예수님이 자기는 선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죠? 그렇게 발언을 그와 하셨을까? 리전이어서 그러시는 건지.
네, 뭐라고요? 부활 이전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부활 이전이어서 그랬는가? 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바로바로 할게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쌓아놓지 않고, 왜냐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면은, 일단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게요. 성경을 읽으실 때 물론 이 신학의 관점과 틀,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삼위일체는 언제 만들어진 교리입니까? 음, 삼위일체는 후대에 만들어진 그렇죠. 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삼위일체 이런 교리가 있지 않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바로 됩니다. 우리 이건 최소한 2세기 이후에 오리게네스, 터툴리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리게네스인가? 예, 오리게네스 같아요. 오리게네스가 처음 표현한 그 책 이름이 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무슨 제3의 원리인가 무슨 원리 비슷한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서 처음 표현된 사용된 표현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고 이 교부가 쓴 글에 나오는 표현이 삼위일체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게 교리로 발전돼서 형성이 된 것이 그것이 신학화가 된 거지. 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실 그런 엄밀한 신학적인 교리가 없었어요. 예, 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안다면 후대의 틀로 그 앞선 시대의 것을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물론 그 신학적인 틀이 필요해요. 그런 틀이 없으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되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시에 그런 삼위일체라는 아주 깔끔한 그런 틀이 있었냐 했을 때 그건 아니다. 일단은 그게 우선적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해할 때 두 가지예요. 삼위 그리고 일체. 다시 말하면 같으나 다름. 이게 이거거든요. 음, 예, 같은데 다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삼위일체예요. 삼위를 이야기할 때는 다름을 강조하고 일체를 이야기할 때는 같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버지는 선한데 나는 선하지 않다. 그럼 이건 뭐가 강조된 거예요? 뭐가 강조된 거예요? 지금 김혜진 입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안 들렸어요. 다름이, 다름을 강조하는 거. 그쵸? 다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성경에는 같음이 강조되는 그런 표현들, 그런 본문들도 있고요. 다름이 강조되는 그런 표현들,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지 삼위일체 딱 이 틀 가지고 이 신학 가지고 때려 맞추면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교리는 성경에 기반해서 발생된 건데 후대에 체계화된 이 교리 가지고 성경 본문을 판단한다? 이건 웃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제가 생각해도 네, 이해되게 설명했어요. 근데 네,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 제가 질문했던 거거든요. 제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먼저 질문을 했고, 답을 들었고.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다른 분들도 같이 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네, 강 원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두 분 나눠주시죠. 뭐 18장부터 24장.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딱 한 절이 아니라 예, 대체로 읽으면서 드는 생각, 예전에는 좀 잘 생각을 못했었는데, 아, 네.
제사장들이랑 서기관들이 죽이고 싶었겠다. 그 비유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들이 진짜 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죠? 계속 어떤 점에서? 비유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렇게 다 알아듣도록 사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죽이고 싶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비유가 그런 비유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그냥 계속 비유를 들으면서 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한테 하는 말이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오늘 읽으면서는 사실 제자들이 기도하러 갔을 때 저는 그냥 졸았거나 네. 잤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제자들이 십자가 못 박히심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게 슬퍼서 잠을 잤구나. 이렇게 봐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죠? 본문이 본문이 22장 45절인데요. 22장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하시는데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것을 보셨는데 그 슬픔으로 인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슬픔이지 않을까요?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좋은 관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기록된 본문이죠.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를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14장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 가보면 여기에는 좋은 건 졸았는데 혼나요. 그죠? 질책을 받고 혼나요. 그리고 누가 슬퍼하냐면 예수님이 슬퍼해요. 14장 33절에 베드로 요한을 가져갈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죽게 되었으니 자기 근데 37절에 제자들이 자는 걸 보는데 제자들이 왜 자는지 그런 거는 딱히 나와 있지 않죠. 근데 40절에 자는 이유가 나왔죠. 40절에 14장 40절에 마가복음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그죠? 네. 피곤해서 잔다. 이유가 나와 있긴 한데 마가복음 14장 30절 그 부분에는 피곤해서 자는 걸로 묘사가 돼 있죠. 그죠? 피곤해서 자는 것으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약간 뭐랄까 비판? 비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관점에 따라서. 근데 누가복음은 슬픔으로 인하여 그럼 어때요? 좀 동정. 그렇죠? 비난보다 연민. 약간 이런 그 바뀌어요. 우리의 시각이. 네. 예. 이것도 따라서 어느 정도의 누가의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똑같이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36절부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37절에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시죠. 근데 40절에 오니까 자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하고 다시 오사 43절 또 자고. 여기도 그쵸. 여기서 자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것도 어때요? 이거 비난의 대상이죠. 정신 안 차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복음은 이 마가 마태와는 다르게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슬픔으로 인하여 산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실드를 쳐주는 느낌. 그죠? 그러면 좀 졸긴 졸아도 약간 동정을 사고 연민을 사잖아요. 예. 그쵸. 왠지 아주 좋은 관찰이세요. 울다가 지쳐서 그러니까 자는 그쵸. 듯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은 욕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래도 같이 슬퍼했고, 예? 그러니까 좀 졸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좀 동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관찰이십니다. 네. 이거 질문 있었나요, 근데?
질문 아니고 그냥 나눔이셨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김혜지님 이 부분이나 뭐 일단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봤는데 그런 표현이 있던가요?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땠나요? 14장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없어요. 그냥 기도했다 그러지, 그죠? 그냥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 그러고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뭐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땀이 핏방울 됐다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도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시면 기도를 하는데 똑같아요. 기도했죠. 근데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마태와 마가에는 없어요. 누가에만 있죠. 어때요? 조금 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생하게 좀 더 가까이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땀이 핏방울처럼 될 수 있죠?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땀이 났다. 되었다. 스트레스를 극한으로 받으면 색깔이 땀이 변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에너지와 이 신경을 쏟아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되는 설명이잖아요. 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강조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는 두드러진다. 말 나온 김에 18장에 누가복음 18장 오늘 처음 읽은 그 내용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과부와 자, 재판장 비유. 이게 뭐 얘기하는 비유예요? 한장, 예. 이게 무슨 비유냐? 여러분 비유를 보실 때는요 항상 그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주목해서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어디 나와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왜 이 비유를 하셨냐? 1절에 있잖아요. 그죠? 다 빨간색인데 검정색이 있잖아요. 검정색.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기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왜 하냐? 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이거를 말하려고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비유를 보실 때는 이게 수수께끼다, 이거 아리송한데, 뭐 이거 어떻게 막 신묘막측하게 풀어가지고 영험하다 이렇게 영해를 할 게 아니라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를 먼저 설명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죠. 예, 기도에 대한 강조가 누가복음에서 발견된다. 연속되잖아요. 과부와 재판장 비유도 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다음에 나오죠. 그들 상황도 뭔가 기도하는 상황이죠. 성전에서. 근데 한 사람은 자신만만한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다른 하나는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리의 기도이고,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는가?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끝에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비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와 연결되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높이는 자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 높이게. 이게 이제 비유의 중요한 어, 강조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서건사님.
저는 좀 집중이 안 되네요. 네, 그 그래요? 문화 그러면 비유가요. 다른 예, 그 예, 예, 복음서에서는 달란트 비유랑 조금 유사한 비유인 거죠. 저, 근데 그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그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네. 한 달란트를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몇 달란트가 남은 그 몇 문화를 남겼는지 그것을 지금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몇 이게 장이죠? 이거 19장. 19장 11절. 네, 열문화 비유죠? 네, 네, 은열문화예요, 이거. 예, 예. 은열문화. 예, 음. 근데 이런 게 그 예, 내용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를 들은 것을 이 사람들이 글로 옮긴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게 복음서마다 왜 이런 비유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가요? 그건 아주 시각의 좋은 차이는 아닐 것 질문이십니다. 같은데. 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에 들어보시면요.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자들이. 네. 근데 그 간증을 똑같은 간증이에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내용의 간증을 하는데, 다니엘 기도에서는 이렇게 간증하고, 새롭게 하소서 CJTV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간증하고, 똑같은 내용을 많이 얘기하죠. 여러 번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항상 똑같을까요? 어떠세요? 물론 항상 똑같겠죠. 한 95% 이상은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다 보면은 가끔 조금씩 바꿔서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제 갈릴리 교회가 두 번째 교회잖아요. 이전에 교회 4년 동안 사역하다가 옮겨서 갈릴리 교회로 왔거든요.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100% 그대로 똑같이 하냐? 꼭 그렇진 않거든요. 거의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약간씩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청중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공간과 배경에 따라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조금씩 변화와 차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교수님들도요, 똑같은 강의안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강의해도 이쪽 반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 반에서는 이렇게 하고 조금씩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올해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년에 가르칠 때는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가르친다고 예를 들면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이 말씀을 딱 한 번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가르침을 꼭 한 번 아, 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첫 음, 번째. 두 번째는 기록할 때 이 기록한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저번에 층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층위 1층, 2층, 3층 얘기하면서 이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당시의 1차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은 증인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글, 전승 있을 수 있고요. 한층을 더 얘기해보자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언, 전승들을 바탕으로 또다시 예? 그쵸.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쓰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술했다. 목격자가 있었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저술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다 참고하고 이 누가복음서라는 것을 새롭게 정리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거의 4층인 거예요. 4층. 그러니까 이렇게 층층이 갈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어, 거의 같겠지만 거의 일치하겠지만 그런 사소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정교하게 막 100% 옳지 않으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까 삼위일체랑 비슷해요. 삼위일체 후대에 생겨난 교리이고 그것을 틀로 해가지고 복음서를 제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완전히 다 맞아야 될 것 같고 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변경, 이러한 어떤 사소한 불일치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이거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충분히 다 고려하고 그 중에 가장 개연성이 높은 쪽을 우리가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답은 모르죠. 학자들도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어떤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내는 게 결론입니다. 그게 논문이에요. 하여튼 제 생각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도량형 화폐 단위가 사용되는 대상이 좀 달라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는 제가 공부를 자세히 그 분야에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문화가 유대인에게 쓰였을까? 아니면은 이거 뭐 이 누가 행전이 약간 이방인들에게 초점 맞춰진 거니까 그들을 쓰는 그런 단위였을까? 이런 추측 정도는 해봅니다. 나중에 제가 뭐 관심이 더 확대되면 연구를 해볼 수 있고 이런 서현수 권사님이 말씀하신 문제 제기를 가지고 시작해서 어떤 결론을 내볼 수 있겠죠. 연구를 해서.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데 제가 그 핸드폰 메모장이 한 40개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 그런 질문들을 적어놓은 노트가 한 40개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면 논문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질문 주신 것을 제가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일단 이 정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될 것 같아요. 뭐 더 공부하면 더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지만 네. 저는 제가 아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모르는 건 이제 모른다고 해야죠. 좋습니다. 한 바퀴 근데 돌았는데 자꾸 한 바퀴만 더 돌면 말씀을 좋을 것 같아요. 읽고 네.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좁은가 또는 또 그 앞전에 우리한테 설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틀에 박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저기 코멘트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눈, 해석하는 눈, 그리고 분별하는 눈.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아니,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십 년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스스로 성경을 읽는 법을 수십 년간 모른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를 가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의 교육 과정이 있고 1학년 때는 덧셈 뺄셈 배우고 그다음에 뭐 구구단 외우고 뭐 ABCD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졸업하면 어느 정도의 학업의 성취도를 가질 것이라 이런 기대감이 있고 중학교를 마치면 그에 따른 고등학교를 마치면 그에 따른 그러니까 12년인데 그런 기초 교육 과정을 마친 다음에 수학 능력 검정 시험을 치러서 대학도 가고 안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기초 학력은 그걸로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유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서울대를 나왔어. 공부를 참 많이 했어. 박사까지 했어. 근데 유독 교회만 오면 어린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더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에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목사님들이 그런 문제를 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교회는요, 좋은 목사님을 모셔요. 좋은 교역자들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그런 일탈, 그런 범죄,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면에서는 또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걸러낼 수 있거든요. 차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였냐? 그게 그거였어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게 오직 성경으로잖아요. 이거를 그 전까지 루터 이전 어땠냐?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이거요?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만 독점했던 게 종교개혁 이전 상황이에요. 그러면 루터가 한 건 뭐냐? 성경 번역. 뭐요? 독일어로. 생활에서 쓰이는 언어로. 농부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한 한 일. 그게 루터가 한 거예요.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거. 이게 루터가 한 일인데, 이거 거꾸로 가면 될까요? 다시 저기 목회자한테 돌려주고, 목회자한테만 의존하고. 그거 아니라 이거죠. 지금 제 말은 막 설교를 판단하고 이 말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질문도 하고, 그쵸? 물어볼 수도 있고. 목사님들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막 질문하면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도록 도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시각이 좁은가. 틀에 박혀 있지 않나. 네. 아주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각을 네. 좀 넓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성경을 읽어야죠. 1번. 읽지 근데 않는데 뭐가 읽는 됩니까? 것과 네. 읽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그 지혜가 와서 저희가 깨닫게 될까요? 아유, 로망이다. 성경은 네. 일단 책이잖아요. 책.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그냥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학이든 소설이든. 그럼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한 번 봐서 다 이해합니까? 잘 쉽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한 번 더 봐요. 못하죠. 2번 보면 이해합니까? 그것도 안 될 때 3번 보면 좀 낫죠. 5번 보면?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번, 100번 보면 다 이해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같이 봐야죠. 그리고 나눠야죠. 나는 이게 보였는데 이게 내 눈에 들어오더라. 너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게 보이던데? 그럼 합쳐보면 뭔가 그 감독의 의도, 저자의 의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이런 성경 공부, 나눔, 큐티, 모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 혼자 신앙생활 될 것 아니, 같냐? 근데 권사님, 홀로 서기가 되냐? 네. 리더가 없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예를 리더가 없이, 들면, 그거 안 되죠. 필요해요. 그런, 리더가 없이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죠. 최소한의 이런 울타리가 필요하죠. 최소한의 울타리. 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 너무 목회자가 필요해요. 예. 믿고 듣는데, 네. 믿고 듣는데, 우리가 그냥 막 생각하다 보면 또 딴 데 엉뚱한 데로 갈까 봐. 근데 근데 분명하거든. 여러분, 반드시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렇죠. 나는 엉뚱한 데 가죠. 그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를 때도 있고 받을 때도 하잖아요. 그 역할을 제가 하잖아요. 이런 이제 필요하죠. 예. 근데 근데 저도 네, 그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어떤 말씀 훈련이나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서 제자 교육 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주입식 교육 같은 교재를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를 하시든가, 또 우리 앞전에 그 목사님은 뭐 두 날개 해가지고서는 막 전도에 대한 것 그런 걸로 막 하시든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에 대한 어떤 폭이 넓어지거나 그러질 않고 항상 그분들이 교육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강 교수님하고 이걸 하면서 그런 틀을 완전히 깬 것 같고 또 우리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니까 그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자체가 그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막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러면 조금 힘드시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딱 교재를 만들어 놓고 그 교재 안에서만 교육을 하니까 저희가 더 이상 더 넓은 세계를 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는 이해가 만큼 더 가르칠 수 있더라고.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고 아는 만큼만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고 두 날개만 아는 거고 그 교재만 아는 거고 물론 그렇게 너무 이렇게 비하하면 어렵지만 아무튼 아는 만큼 저도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알려드리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딱 그렇게 거기까지. 예. 교회가 이게 훈련하는 걸 보면 사실은 교회가 교회에만 필요한 사람 훈련 방법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교회에서만 필요한 사람 그런 거 많이 생각했었걸랑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정말 1대1의 그 관계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거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는 일꾼이라 그럴까? 예수님의 일꾼보다는 교회의 일꾼을 이렇게 길러내는데 더 초점이 돼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위험한 생각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위험한 그 생각이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 건데 네. 그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루터가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음, 루터가 한 일은 파면만 음, 당하냐 사형이 사형. 그 그렇죠.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제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죠. 예,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의 뿌리를 알아야죠. 예, 전통 알아야 되고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기독교가 어땠을지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을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결국 말씀 읽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잘한 일이다. 이거는 좀 말씀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그냥 교회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게 말씀하신 거랑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일꾼 이퀄 교회 일꾼이냐 했을 때 원래는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교회 일꾼이면 하나님 나라 일꾼이고 맞아야 되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일치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표현은 같아요. 교회 일꾼, 하나님 나라 표현은 같은데 네. 실상 하는 일이나 네.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현실과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그런 이상, 그 괴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음?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어야 되냐?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 숙제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럼 교회 박차고 떠나요?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야말로 진짜, 강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 안에서 이런 1대1 교제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 뭔가 말씀하신 게 있겠죠. 예, 그 안에서 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면, 일단은, 그렇죠. 사실은 영향력이 미미하겠죠. 성도 개인, 한 명,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미미하겠으나, 최소한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죠. 그 일의 한 가지가 저로서는 이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가면서 질문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난다고 어,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누구랑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죠. 제가 떠났는데 떠난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참여를 시간 내서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도 와중에도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너무 저로서는 큰 복이죠. 저도 여러분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제일 많이 왜냐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성경 이렇게 더 읽겠습니까? 물론 목회자니까 당연히 읽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이런 모임들, 수요일 날도 애들이랑 성경 읽기 모임 1시간씩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끝났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는 계속 성경을 읽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된 일, 그런 표현 내가 생각 못 했는데,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도 배워가는 거 차곡차곡. 이렇게 배우고 학습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앞으로 제가 박사과정 이제 공부를 진학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경 교사가 되고 싶어서 저는 그때 공부를 하는 건데, 아직 부족하죠.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신학 공부 10년 차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한 20년 차 되면 조금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뭔가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성경 본문에 대한 어떤 질문보다는 태도, 성경에 대한 관점, 시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그래서 사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다 한다고 뭐 충족이 되겠습니까? 끝도 없죠. 그래서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선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성경 본문 자체를 읽는 거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마태복음도 다 읽었고 마가복음도 다 읽었고 누가복음까지 다 읽었어요. 올 한 해 동안. 요한복음 못 읽었네요.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간복음을 다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드렸던 그런 강의안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 새로운 물고기를 잡는 법에 대한 어떤 도구를 좀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00%다 이게 숙지가 되거나 흡수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맛만 보더라도 이거 녹화돼 있는 그리고 거 한참 볼 수 있는 거죠, 강사님? 제가 그 녹화를 해놓은 거를 네. 일부 공개를 해놨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네. 얼굴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모든 사람이 보게 뭐 아무도 안 보겠지만 아무도 안 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얼굴 나가는 걸 좋아하진 않잖아요. 저도 뭐 아무데나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본다 그러면 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머리가 제가 예. 그래서 또 복습을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갖고. 그러면 제가 그 답 여기 드릴게요. 풀어서. 그래서 제가 가더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구독해 놓으세요. 그 구독하시고 저기 유튜브 제가 그 유튜브 계정 계속 쓰니까 어디 가든 컴퓨터가 그렇게 어설퍼갖고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이거 하면서 조금 네. 배워갖고 조금 익숙해지려 그러니까 아무튼 목사님 참 감사하고 다시 성경을 좀 말하자면 주의 깊게 보려는 알았어 자세가 조금 이제 좀 생각이나 그런 게 좀 바뀌어서 감사해요 강사님. 네. 네 감사. 자연스럽게 이게 한마디씩 하시고 끝나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은혜 강사님.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그러면 애들 또 피곤한데 네. 기다리고 있네. 네. 네, 저도 좀 성경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예전보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럴까. 근데 또 아직도 좀 궁금한 게 많아서 공부가 너무. 너무 섭섭해요. 근데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궁금한 거는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저한테 카톡 하세요. 강사님. 제가 예. 우리 여기 강도사님하고 공부했던 사람들끼리 공부해갖고 강도사님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고 좋아요. 저는 얼마든지 진짜 카톡방 얼마든지 나가지 하셔도 돼요. 마세요. 아, 카톡방 그럴까요? 나가지 마세요. 우리끼리 네. 그래도 되나? 공부해가지고 질문. 아니, 그러면은 저기 방을 새로 만드세요. 네. 차라리. 왜냐면은 참여 안 한 분도 있고 방을 이러기 때문에 일단 그 방을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타임 하면서 음,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음. 일단은 그거는 지금 다 녹화되고 수고사님이 있는데 잘하니까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아니 마음은 근데 원래는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싶은데 좀 고민되는 게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은 게요. 좀 어긋나요. 그 교회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예.
개인톡은 괜찮아요. 개인톡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카톡방에 제가 들어가는 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톡으로 물어보는 건 제가 충분히 얼마든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좋아하거든요. 예, 아무튼 뭐야? 좋아요. 좋은 시간. 말씀입니다. 우리 김혜인 집사님 말씀 한마디 하고 자 이제 10시 10분이라 마치겠습니다. 그런 모임 말고 왜 책 모임 같은 거 하신다 했잖아요. 아, 예. 그런 거 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전체 링크를 아. 보내주시는 건 어차피 초교파적으로 아, 하시는 그래요? 모임이니까. 아, 맞아요. 그러면 네, 제가 사실은 그렇게 이거는 한 번씩 아무한테도 연락을 제가 예, 오픈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북튜브가 하나 있어요. 따로 제 유튜브 올리는 그 설교나 이런 영상 올리는 계정 말고 또 다른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 링크를 제가 하나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구독해 놓으세요. 네, 아무튼 그런 거 책 소개하시는 거? 예, 그거 채널 이름이 이삭 북튜브예요. 이삭 북튜브. 그런 거에 구독자 한 초대해 500명 정도 되는데 예, 주시고. 그러면 제가 원래는 좀 전문 신학 서적들과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문 책들 소개하는 채널인데 좀 더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가 성경 읽기에는 읽기와 조금 관련된 것들 힘들겠더라. 그런 책들은 그래요. 맞아요. 좀 이게 지금 제가 수준에 딱 우리 수준에 맞춰서 감사님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데 너무 어리게 들어가면 또 몰라. 맞아. 아 진짜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이게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고 또 시간 내서 또 보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한번 기도하고 좀 마칠게요. 권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주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한 아버지 우리 박예사 강도사님을 통해서 주님 스치고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그런 일들도 그런 생각들도 성경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 자세히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그렇지만 주님 참 미련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들의 눈을 비추고 마음을 여시사 귀한 말씀 안에 배운 거 아버지 주의들이 우리들이 삶 속에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강도사님 목적하고 계획한 그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을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로 가까이 정말 주님의 온전한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 공부 사역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헤어지나 주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귀한 아버지 형제요 자매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허락도 주님 때때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아멘.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해주시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녹화